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복을 또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같은 감동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또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다 믿음에 또 바로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본문의 제목은 돌이켜 승리하라, 돌이켜 승리하라 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휴대폰, 스마트폰을 대부분이 또 소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별게 많은 정보들을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면 많은 빈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빈집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또 매매도 성사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녀들이 다 도시로 또 여러 가지로 출가하고 떠나고 노부모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럼 이제 집이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처분을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또 계획이 있어서 내버려 두는데,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한 게 아무리 집이 낡아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요, 아유 참 많이 낡았다, 이 집이 참 오래되었다, 그래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은 지가 그래 따져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데 사람이 안 사는 집, 비어 있는 집, 그리고 사람이 안 살고 비어지면 금방 거미줄 생깁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미줄 생기고 곧 무너질 것 같이 이 금세 낡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 친구 집사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시골로 가야 되겠다 해서 또 밀양의 시골에 집을 한 채 마련을 했어요. 거기 이제 거주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씩 이제 다녀옵니다. 쉬러 가야지 하고 가는데 가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여름에 비 한 번 오고 나면 그냥 풀이 막 어디까지 자라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마당에 올라온 풀 베고 온다는 거예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이라도 가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 이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답이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집도 때가 되면 수리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지붕도 손도 좀 보고 마당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사람이 사는 집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디가 문인지도 몰라요. 잡초가 무성하면 거미줄 잔뜩 끼고 그렇게 폐가가 되고 그렇게 흉가가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장로님이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과 인생의 퇴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이셨는데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재산도 많았고 열심히 많아가지고 늘 교회 일에 앞장서서 또 봉사하는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권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모든 봉사와 그 모든 열심은 자기 유익을 위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장로님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점점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그 역시 교회 생활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주일학교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성가대도 보니까 시원찮고. 여러분, 제일 못마땅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이 제일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돈도 많고 땅도 있고 어머니 재력으로 아주 멋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당을 잘 짓고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을 청해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하셔야 되는데 교회 잘 지어놓고 그렇게 하려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명도 없이, 어머니는 소명도 없는 아들을 신학교 보내고 아들은 소명도 없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명도 없이 은사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예배당은 멋지게 잘 지어 놓았는데 사람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말도 너무 잘하고 부침성도 좋고 수완도 있어 보이고 어느 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것은 아닌데 여기저기 불러서 설교를 청해서 순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사역한다는 거예요. 꽤 능력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 자기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을 목사로 청했습니다. 새 목사가 교회에 오면서 교회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그 목사 설교 잘하더라, 능력 있더라, 그런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보다 좀 더 큰 교회에서 그분을 청빙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재산을 다 빼돌리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장로님이 세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사사기 17장 18장을 각색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위에서 말한 장로가 미가입니다. 미가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사도 아닌데 사사도 아닌 미가 이야기를 사사기서에 2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은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 사사기서를 마치면서 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에 들어선 미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살펴야겠습니다. 살펴서 우리가 어느 길에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에서 돌이켜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과 삶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뭔가 굉장히 막 열심히 있고, 뭔가 굉장히 멋지고, 뭔가 굉장히 대단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퇴락의 길에 선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망하고 퇴락하고 이런 거기에는 신호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잘못 가는 거야. 멈춰야 돼. 돌이켜야 돼.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사인, 퇴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사인 첫 번째는 자신이 만든 종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미가가 그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그의 집안이 얼마나 큰 부자냐 하면 17장 10절에 보면은 미가가 제사장을 청해서 사례비를 얼마 주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연봉이 은 10개, 의복 한 벌 먹을 것. 그럼 제사장을 청하니까 아주 후한 사례지 않겠습니까? 은 10개가 1년의 사례예요, 사례. 그러니까 이 은 1100개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미가가 이 돈을 훔쳤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 돈 훔쳐간 사람을 저주한다는 말을 들었어. 미가는 저주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아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미가가 이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돌려줍니다. 회개해서가 아니라 저주받을까봐 두려웠어.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어머니가 미가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구나 해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잃은 돈, 재산을 찾게 되어서 그 마음이 풀어져서 습관적인 입에 발린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신앙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돈을 찾게 되니까 그 중에 은 200만 드립니다. 은 900은 떼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은 미가에게 주어서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강단에 십자가 하나 그려놨잖아요. 교회의 상징물. 여러분 집에도 뭐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신앙의 상징물들이 있죠.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미가 어머니가 아들이 잘못했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을 보고 올바로 가르쳐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징물을 섬기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미가가 그 은 200을 들고 신당을 만듭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복을 준다고 여기는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은 휴대용 우상입니다. 휴대용.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리가 창세기서에서 드라빔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친정아버지 집에서 훔쳐가지고 나온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다니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손에 쥐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십자가를 탁 붙잡고 있으면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진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미신이죠.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이런 영화, 귀신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십자가 탁 들고 뭐 귀신을 쫓는 거예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건 그냥 도구입니다. 상징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없든 그 사람의 믿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 그게 있어야 귀신이 나가고 승리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십자가 갖다 들고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갑니다. 믿음 없는 줄 귀신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우상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미가는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떠서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거는 퇴보하는 거다, 이 퇴락의 길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고 있냐? 신앙이 퇴락하는 곳에는 언제나 종교적 형식주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종교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식주의가, 종교적 형식주의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이런 우상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기물들, 집기들 헌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잘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 찾고 뭐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은 레위인만이 할 수 있다. 예배는 오직 실로의 성막에서만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미가는 다 무시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입니까? 단 한 가지. 그것은 자기 잘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우리 집안이 복받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섬깁니다. 종교적 습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 안에 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내 이익에만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명예를 위해서 언제나 내 것이 앞섭니다. 내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쓴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 그렇게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미가만의 잘못일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섬길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공적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무렇게나 합니까? 예배는 내 기분대로, 내 열심대로, 내 사정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가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 자신이 만든 종교적 형식주의로 자기 만족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리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정말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유익만을 앞세우는 교묘한 우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축복을 우선시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즐거이 소명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성공과 자랑과 안일에 머물게 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앞서고 하나님의 질서보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열심이 앞서는 우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우상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우상입니다. 내 삶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상, 미가가 바로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미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내가 만든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앞세우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하나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고 다 허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퇴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 사인, 그게 뭐냐?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더 나은 직장을 찾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고, 여러분 그런 것은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가 살 곳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서 살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내가 어디 가면 먹고 살기 더 좋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가를 만납니다. 미가가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세웠다가 실패를 하고 이 레위인을 이제 혹할 만한 사례를 제시해서 청빙을 합니다. 1년에 은 10개를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해줄 테니까 와서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해서 이 레위인이 미가 집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지파의 대표자들이,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를 찾아옵니다.
미가 집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 집의 레위인 제사장이 그것을 막아서니까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회유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그 제안을 따라갑니다.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 코딱지만한 작은 데서 네가 목회하는 것보다 저희 성도가 많이 모이고 도시에서 이 번성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미가 집의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가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 다 싸들고 그리고 단 지파를 따라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제사장이 자기 육신의 안일과 성공을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보다 자신의 유익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미가나 그 제사장이나 똑같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미가 시대, 사사 시대, BC 1000년에서 1300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여러분 그 시대, 미가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목회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제사장 레위인은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의 자손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고 있느냐,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나의 내면에는 나의 유익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보다 자기만을, 자기 이익만을 좇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그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만 모여 있다면 교회가 무슨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무슨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럴듯하게 봉사를 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느라 열심인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퇴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것들로, 이 땅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지금 퇴락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노란불을 지나서 빨간불이 아주 급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편리주의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편리주의, 이 세 가지가 다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본문의 세 번째 등장인물, 단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각각 그 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거주민을 싸워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받았고 분배받은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들, 영적인 성수, 열매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얻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11지파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는 동안에 단 지파는 뭘 했을까요?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땅에 가서 보니까 그 거주민들이, 적들이 너무 견고한 겁니다. 그걸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디 좋은 땅이 없나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미가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 집에서 만난 제사장을 통해서 한 땅을 발견합니다. 라이스입니다. 그 땅 라이스를 보니까 그곳 거민들이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되겠다, 들어가 살면 되겠다, 이렇게 좋은 땅이 있구나 하고 그리로 다 몰려갔습니다. 지금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편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모임이 많이 없는 교회, 뭐 해라, 그렇게 부담을 안 주는 교회, 뭐 제자 훈련한다, 뭐 한다, 그렇게 안 하는 교회. 전도 때문에 너무너무 부담되는데 전도하라 안 하고, 봉사도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또는 뭐 교인이 많아서 내가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뭘 나에게 안 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편안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편해야 모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큰 교회로 옮겨가지고 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부담이 있는 거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예배만 탁 드리고 이제 오게 되죠. 믿음으로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 말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적당하게 섬기면서 세상 재미도 보면서 살려고 합니다. 부담이 없는 모임, 부담이 없는 봉사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헌신입니다. 헌신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단 지파처럼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의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역대상 1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단 지파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 입맞은 14만 4천 명을 거명할 때도 단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단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단 지파의 명맥이 어느 순간 끊어졌습니다. 편리주의에, 안일주의에 빠진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헌신의 길입니다. 그 길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즐거움을 아십니까? 영생복락 면류관이 그 길에 있습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느니라.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안에
꼭 편의주의, 안일주의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과 삶의 중심에 나의 유익이 이기주의가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가정과 또 교회를 돌아보고 사사시대의 잘못, 미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돌이켜서 우리 모두 신앙과 삶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몇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